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과 호흡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우는 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간의 역사와 또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깨닫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나 찾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햇볕을 내려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고 있고 또 그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한 번쯤은 이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사도행전 17장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숨어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계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찾기 원하고 발견하기 원한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더듬어 찾고 찾으면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결국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가는 길도 지도를 찾아서 쭉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지도가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곳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도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자동차 헤드라이트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따라서 길을 찾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의 인생길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비추어주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순례자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도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리얼하게, 좀 가깝게 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솜씨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이 그리고 궁창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더 확실한 길,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면 이 성경이 어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들이 받아 적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 이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기 바란다. 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이 이것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이 성경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짝이 있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고 그의 입이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학생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또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애를 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우리가 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생각을 해보고 관심을 가지고 또 준비했느냐,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네가 이제까지 살면서 준비하고 쌓아놓은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 놓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수래 공수거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 결국 다 놓고 가야 될 이 세상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힘써 여호와를 알기 원하고, 이 성경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이며 왜 존재하게 되었으며 왜 살며 왜 죽으며,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며 죽음 건너편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 성경책만큼 많이 팔린 책은 없습니다. 역사의 가장 베스트셀러,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2018년 통계로 전 세계 56억여 명에게 성경이 보급되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3,362개의 언어로, 당시 거의 대부분의 언어로 성경은 번역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지금 아마존에 가면 아마존 인디안들도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놀라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은 세계 곳곳에 전파된 겁니다. 성경은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식 선서 때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책임을 약속하는 것이죠.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지어낸 것이라면 이런 의식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BC 1500년경부터 시작되어서 기록이 되었는데 AD 100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탄생 이전을 말합니다.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주의 해, 주님이 탄생하신 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2020년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이 흘렀다는 의미입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있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으로 되어 있으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부르는데 약 40여 명, 전부 유대인입니다. 직업은 다양하죠. 1600년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이 썼으니까 그들 중에 어부도 있고 학자도 있고 목동도 있고 의사도 있고, 기록 장소도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등 다양한 곳에서 기록되었고, 40여 명의 사람이 기자로 동원되었지만 성경의 저자는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 기록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국 사람 J.S.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성경 창세기를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고전 문학이죠. 그런데 이 신라곤을 쓸 때 밀턴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눈이 멀었습니다.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에게 입으로 불러주고 대피를 하게 했습니다. 적기는 딸이 적었는데 책이 나오면은 저자는 딸의 이름이 실려 있지 않고 아버지 이름, J.S. 밀턴의 이름이 딱 실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밀턴이라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받아 적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사람이 도구로서 사용되어서 적은 것뿐입니다. 이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합니다. 성경은
진리이다. 왜?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신화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만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 창조의 사실, 역사적인 사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사실, 영원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인간의 역사는 영원 사이의 막간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나뉘게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탄생 1500년 전부터 구약 성경이 기록됐고, 그 이후 100년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됐는데 1600년 동안 기록됐죠. 이 성경에는 인류 역사 처음부터 시작된 과거의 역사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인간의 역사를 대조해 보면 지나간 모든 역사는 성경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고, 마치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성경과 역사는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잖아요.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기차는 레일을 벗어나서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레일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큰 역사를 레일 위를 달리는 기관차에 비유한다면 성경은 레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 위를 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기관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수많은 일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지만 결국은 성경의 말씀의 레일 위를 결국 달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역사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읽어본다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성경이 달라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조작할 수도 있고 변개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말도 잘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꾸미면서 얘기도 잘할까?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럴듯하게 꾸며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턱대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적당히 얘기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생각과 판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그런 찬송가도 있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귀를 주셨고 말씀을 들음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렇게 궁금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잘 듣고 살펴보고 연구해보고 따져보고 공부해보고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리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성경 같은 것도 변질될 수 있고 변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기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집니다. 여러분, 사해사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은 수많은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원본을 복사해서 전달해 왔어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이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 그랬잖아요. 홀리 바이블,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소금 바다죠. 그 옆에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1947년경에 한 베두인 목동이 양떼를 몰다가 양이 굴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굴이 있잖아요. 이런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깜깜하니까 무서워서 일단 돌을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쨍그렁하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이런 항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상한 양피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얼른 봐도 범상치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목동이 잘 몰라가지고 이것을 그냥 고물상에 헐값에 넘겼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성경 사본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엄청난 보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사해사본은 성경의 내용이 수천 년을 지나는 동안 복사되어 왔지만 절대 변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증하는 아주 중요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구약의 사본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것인데 AD 9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사본에서 나온 그 양피지는 BC 400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 1000년 더 오래된 겁니다. 엄청난 연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것이 보존될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중동은 아주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습기가 거의 없어서 썩지 않고 잘 보존이 됩니다. 지금 영국의 스코틀랜드나 영국 같은 데 가보면 땅을 파면은요, 로마 시대 유물이 그대로 나와요. 특수한 토양에 산소가 거의 없어서 부식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중동 지역이 너무 건조해서 두루마리가 상대적으로 오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찾아내서 연구하고 밝혀보니까 구약 성경 사본이었어요.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경하고 대조를 했는데 똑같아요, 내용이. 세상에 이럴 수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어떤 성경의 두루마리는 이렇게 불에 탄 것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술은 레이저 감식법을 통해서 둘둘 말려있는 불에 탄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요즘 기술은 책도요, 이렇게 스캔하면은 책을 펴지도 않고 내용을 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한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복사할 때 썼던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깨끗한 가죽만을 사용했다. 그리고 검은색 잉크를 사용했는데 그 잉크는 정해진 특별한 방법대로 제조되었다. 성경을 복사할 때 이런 철저한 원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각 권에 있는 본문의 절과 단어와 글자의 개수를 세어서 각 권의 끝부분에 적어 놓음으로써 필사자들이, 복사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옮겨 적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한 글자가 추가되거나 누락되어도 그 문서 전체가 폐기되었다. 각 절에서 어떤 철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 숫자를 세웠다. 히브리어 알파벳에 각 철자가 들어가 있는 절들이 모두 계수되었다. 이런 원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필사는 복사를 말합니다. 받아 쓰는 걸 말해요. 절대로 기억에 의존해서는 안 되었다.
따라서 서기관은 필사하는 모든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하면서 기록해야 했다. 하나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 단어를 기록하기 전에 펜을 물에 씻고 온몸을 씻어야 했다. 여호와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나 경외스러운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펜을 물에 씻어야 했다. 자, 이런 등등의 원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완성된 필사본은 30일 이내에 검토 작업을 해야 했으며 만약 3페이지에서 고칠 것이 나오면 그 문서는 전체를 다시 작업했다. 이러한 철저한 원칙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복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 가운데 몇 가지는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수호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거룩한 말씀을 존중했는지를 시사하고 있으며 이 성경은 주님께서 보셨던 것과 동일한 바로 그 성경이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최초의 원본과도 동일한 바로 그 성경임을 증명한다 라고 한 성경학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복사되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보존된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져 있고 이렇게 여러 언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어렵게 성경을 복사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남겨놓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경이 원본 하나만 있었다면 수천 년 역사를 흘러오는 가운데서 누가 그 원본에 어떤 수정을 가해서 조작을 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불에 타서 일부가 손실된다면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회사에서 회계부서에서 한 사람이 장부를 정리해요. 근데 자기 혼자밖에 장부를 안 가지고 있어. 아무도 몰라. 그리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 장부를 관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장부가 조작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 회사의 모든 장부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요즘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회사의 홈페이지에 아예 공개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복사를 떠가지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다 공개를 했어요. 1000명의 직원들에게 다 회계 장부를 나눠줬어요. 매월 나눠줍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장부를 조작해도 금방 탄로가 납니다. 그 누구도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조작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완벽한 관리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처럼 하나님은 이 성경을 원본 한 권만 보존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수천 개, 수만 개의 복사본을 만들도록 하셔서 그것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해사본, 이렇게 오래된 수천 년 전의 사본이 그 쿰란 동굴에서 나왔는데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성경은 절대 변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국보에 해당합니다. 최고의 국보예요. 놀라운 발견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사실임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제 시간에 여러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오시는 인류의 역사인데 미래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고 이전 과거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고 그 모든 일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다 적은 사람은 유대인들 성경 기자들이고, 그 기록된 말씀이 역사 속에서 차곡차곡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창세기의 여러 역사를 살펴보았어요. 중요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려면 정말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역사 중에서도 중요한 한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성민, 그리고 선민, 거룩한 민족, 성민, 선택받은 민족, 선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유대인, 히브리인,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지상의 만민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김철수 아무개 나와봐, 칠판에 글 한번 써봐, 그것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 안 나세요? 김영희 옆반 선생님에게 심부름 좀 갔다 와, 그거 지금도 기억나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한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민족이죠. 그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또 그들을 구별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인데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나의 종, 그리고 나를 증거하는 나의 증인으로 택하였다. 그리고 너희로 먼저, 다른 사람보다도 너희로 먼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너희에게 깨닫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바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신이고 너희를 구별한 신이고 너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알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에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수많은 민족들은 진정한 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바다에다 대고 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 동네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 고목나무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물을 떠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산에는 산신령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무지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한 장본인인지, 누가 세상의 역사를 시작했는지, 누가 사람을 만들었는지,
누가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고 죽음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무지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참신이시며 유일하신 신이시며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생명과 호흡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알게 하는 일에 동원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어떤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자세히 보면 안다. 이스라엘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주 간단명료한 말입니다. 자, 제가 여기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펜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제가 글을 쓰고 있습니까? 펜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좀 질문이 이상하네. 물론 제가 글을 쓰고 있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펜이 글을 쓰고 있다는 말도 말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펜은 스스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펜을 잡고 있는 손에 의해서, 즉 손을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 펜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 펜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배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잘 살펴보면 누군가 그 이스라엘을 펜처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시작되고 모이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축복받고 또 때로는 징계를 받아서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철저하게 멸망하고 온 세계에 수천 년 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고 나라를 이룩한 민족,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셨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축복받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형극을 보면, 요즘에 인형극 별로 없는데요, 막 앞에 인형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애들은 그걸 보면서 막 깔깔깔깔깔 하면서 막 숨이 넘어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어른들은 조금 덜 재미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인형극을 자세히 보면 뒤에서요 누가 막 줄을 당기고 조종하고 있다고요. 인형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마치 그처럼 역사라고 하는 무대에 유대인들이 그 인형극의 배우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뒤에서 하나님이 줄을 잡고 당기고 조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시작부터 중간,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러면 뭐 인형극의 인형이에요? 그렇단 말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인형극의 인형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인형극의 인형은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들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선택의 결정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고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세상의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가 위에는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꾸는 신세는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면,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if, 영어로 말하자면 이러이러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계약서를 우리가 이제 쓰잖아요. 그럼 계약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이러이러할 경우에만 해당됨. 나중에 나 그거 잘 몰랐는데요. 소용없어요. 계약서 잘 읽어봐야 돼. 하나님도 이 성경에다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서를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는 하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딱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인을 하셨다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세상의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가 되어 있어요. 그게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선택 안 했습니까? 모르는 소리예요. 선택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잘하면은 좋지만 잘못할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책임이 뒤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운 이 언약을 너희가 잘 듣고 지키면은 너희는 축복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온 세상에 흩어질 것이며 철저하게 멸망해서 거의 사라질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끝날에는 너희가 돌아올 수는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해놓으셨어요.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바탕을 이해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해해야만이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이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 언약을 세우셨다. 그리고 첫째, 계약서 제1조항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 둘째,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참 순종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는데도 실제 생활에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가난이 닥치고 병이 닥치고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인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이방인들이 믿는 신학에 한번 가서 절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또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들이 그 죄에서 다시 돌이키고 선지자들의 책망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축복을 하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축복을 받았다가 징벌을 받았다가 다시 축복을 받았다가 징벌을 받았다가 이 역사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적으로 보냈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로마의 멸망 직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도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마치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을 보고 한탄하듯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어리석은 자식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아보려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그렇게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답답해 하신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불순종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AD 70년 역사 속에, 여러분 텔레비전으로도 많이 다큐멘터리도 나오고요,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유대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 1948년 다시 독립하기까지 무려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하면 뭘 생각해요? 유대인, 머리 좋은 민족, 돈 잘 버는 민족,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도 기억하지만 유대인 하면 환난을 많이 당한 민족으로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만큼 세상에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온 세상의 바닷물을 잉크로 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갈대를 펜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당한 그 박해의 역사를 다 기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다른 비참한 슬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민족에게 그처럼 엄청난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짓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쭉 말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자여, 이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이 일이 당신들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이 역사가 그들만의 역사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잘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복을 받지만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는다면은, 그렇다면 지금 성경을 배우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느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더 무서운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도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이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의거해서 그들 종교단체 이름을 채택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 세상의 가장 중앙에 거하는 민족,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위로 올라가면 유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길목에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독일에 하노버라는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박물관에 이 지도가 있습니다. 유명한 지도입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설명하고 가운데 동그란 곳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에 보면 그들은 세상 중앙에 거하면서 여러 민족으로 둘러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 민족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하신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할 때는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고, 반대로 그들이 잘못할 때는 외세로부터 침입을 받고 공격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세상 중앙에 있는 민족이에요. 아주 특별한 민족,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그리고 역사가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백성.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머리가 가장 뛰어난 민족, 돈 잘 버는 민족.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법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부호가 말했어요. 우리는 돈이 지나가는 곳에 서 있을 줄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골게터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골을 잘 넣습니까? 예, 저는 골을 넣을 수 있는 곳에 항상 서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돈 버는 재능이 있는 민족. 그리고 적은 숫자로도 큰 전쟁을 치르는 민족. 그리고 그들의 역사 자체가 샘플, 다시 말해서 역사의 표본과 교훈이 되는 민족. 잘하든 잘못하든.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covenant, 약속, 계약이란 뜻인데요. 그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반대로 불순종할 경우에는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그들은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순종할 때는 어딜 가나 복을 얻고 그들의 자식들과 가축들이 복을 얻고 풍성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만민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다른 민족에게 꾸어주게 된다. 불순종하게 되면 어딜 가나 저주를 받게 되고 그들 모두에게 저주가 내려오게 된다. 전쟁에서 항상 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과 책임이 주어졌던 겁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 중에 흩을 것이며 열방, 이 세상 모든 나라에 흩을 것이고 그들이 이산될 것을 말합니다. 그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 뒤에 칼이 따라가게 될 것이며 학살을 말하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철저히 망해서 황폐케 된다. 그들의 땅까지 저주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하면 좋지만 잘못할 때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복을 받았고, 불순종할 때는 실제로 저주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옛날 고대 시대에 유대인들이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큰 기적을 나타내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인도한 사건이 있었죠. 오늘날 애굽에 임금들이 있었던 그 왕릉이 있잖아요. 거기 벽화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들이 벽화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내용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물로 통과하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물 사이로 쫙 지나가게 되고 나중에 바로와 애굽 군대가 그 뒤를 쫓아오다가 다시 갈라진 바다가 하나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거기에 몰살되게 되었다는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으로 영화를 만든 것이 10개라는 거예요. 유명한 찰턴 헤스턴이라는 사람이 주연 배우로서 영화를 만들었죠. 제가 LA의 할리우드에 그 영화 세팅 장소를 가봤어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연출하는데요, 조그마한 또랑물이에요. 또랑물. 그 영화 찍을 때 그걸 잘 찍어가지고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요 미소를 짓습니다. 에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화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가 말씀하시면 천지가, 하늘과 땅이 일제히 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홍해 바닷물 정도는 그냥 콧김으로도 가르실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요 대서양, 태평양도 갈라버린다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신화나 전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신화, 전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전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드라이로 말리듯이 바닥을 말리셨어요. 그래야 건너가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이 그 뒤를 쫓아서 들어오는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해져서 애굽 군대가 몰살된 사건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집트에 가면 카이로 박물관이 있는데 에집트는 미라를 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고대 에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대통령 이렇게 부르듯이. 그 모든 파라오들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제19대 왕조의 메르네프타라고 하는 바로가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미라들은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을 띠고 있으며 얼굴의 모양이 일그러져 있고 귀가 무엇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어요. 얼굴이 막 이렇게 부패됐어요. 눈썹이 없어져 가지고 그려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뜯겨 먹었어요. 누가 뜯어 먹었어. 이 존귀하신 임금님의 귀를 누가 물어 뜯었을까? 바다에 수장된 흔적이 있는 겁니다. 몸이 소금기로 덮여 있어요. 급히 부패된 시체를 건져서 방부 처리했다는 흔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고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스렸던 시대에 이 왕을 기리는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한 기록이 있고 이스라엘이 다 괴멸되어 없어졌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하고는 반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임금님께서는 옆에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가다가 바다에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후손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기록한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간 그 왕이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 이 미라는 흰색이며 얼굴의 모양이 일그러져 있고 눈썹을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물고기 같은 것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왕의 비문에는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없다는 글이 새겨져 있다. 분명 무엇인가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홍해인데요. 거의 산호가 많아가지고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붉으스러운 빛을 내서 홍해라고 부릅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이곳을 통해서 이쪽을 통과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나중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갔을 것으로 그렇게 고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누웨이바라고 부르는 특별한 지역이 있어요. 이 홍해 바다 바로 앞에. 인공위성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넓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그렇죠. 여기 몇백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땅이랍니다. 이렇게 광야를 통과해서 길을 통과해서 오다 보면 갑자기 엄청나게 넓은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바다가 있는데 놀랍게도 다른 홍해에 비해서 아주 수심이 낮아요. 깊고 깊은데 요 바로 앞에는 아주 낮은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강력한 바람이 불게 되면은 갈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접시에다가 물 넣고요 불어보세요. 그럼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바람을 불게 하시면요 진도 앞에 어딘가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충분히 갈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엑스레이로 잘 찍어놨어요. 다른 데는 다 깊은데 이 누웨이바라고 하는 지역 앞에는 아주 얕은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으로 통과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바다 밑에 수중 탐사를 했는데 산호로 이렇게 뒤덮인 특수한 물건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뭘까? 자세히 보세요.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 성경에 보면 바로의 군대의 그 병거들, 그 마차들의 바퀴가 다 벗겨졌다 그랬어요. 거기에 다 매몰된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흐르는 사이에 산호가 거기 뒤덮여가지고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어떤 것은 큰 기둥 모양을 하고 있죠. 그 안에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바퀴, 축입니다. 바퀴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축이 있고, 옛날 애굽의 병거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배척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또 배척함으로 비참한 역사를 겪게 됐죠. 어쨌든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이런 큰 기적이 나타났었는데, 홍해를 통과하는 이런 기적들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역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했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서 그런 큰 역사를 통해서 한 민족을 또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내고 구원해낸 그런 신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 큰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게 하셨죠.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주변의 민족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결국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면에서 민족적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지만, 그들은 분명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순종하기를 더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보다는 고집 부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죄악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자기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배척하게 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참빛, 진정한 빛, 곧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있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땅에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역사의 비극이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집에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데 잔뜩 하루는 취해가지고 그날따라 왜 그러는지 담을 넘어가셨대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야구방망이로 도둑인 줄 알고 때려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예요.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몰라보고 그분을 배척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다면은, 믿기만 한다면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이 약속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징벌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보고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경고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레슨, 하나님의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왜 배척했을까?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예수님 오셨으면, 구약 성경대로 오셨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답이에요. 알았더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럼 왜 그랬다는 말이에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무지가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영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죽음 건너편에 무슨 세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이 아무리 존귀하게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또 존귀하게 살아갈 줄 모른다면은,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저희가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 조상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다스림을 받고 그 다음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다시 유대를 통치하고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부터 벌써 망해가지고 계속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소원은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독립, 오로지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볼 때 눈이 약간 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아, 우리의 왕이 온다면 그가 우리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를 압제하고 다스리는 저 지긋지긋한 원수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해서 강대한 나라를 다시 만들어줄 우리의 메시아를 기다리자,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아무리 봐도 분명히 능력이 있고 신비한 분이신 것은 틀림없는데 독립을 시켜줄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하루는 질문했죠. 예수님, 우리가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도대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자면 민족주의자라면 로마에게 세금 바치면 안 된다,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독립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약간 애매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의 것은 로마의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게 무슨 말이지? 유대인들이 얼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의 뜻은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정치적인 왕에게 바쳐야 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두 가지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예수는 우리를 독립시켜줄 메시아는 아닌가 보다. 어떤 하나님의 힘이 그들을 독립시켜주는 데 사용될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 삼으려 하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임금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미로다. 영적인 말이에요.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뉘우침으로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독립만을 기대하던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요, 도대체 이거 예수님의 답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유대인들의 잘못, 위선, 거짓을 지적했죠. 너희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행치 않느냐? 그렇게 그들을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바다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선교를 했어요. 요즘에도 그렇죠.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선교하러 간다고 세계 곳곳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중해를 건너가서 아프리카인들 또 섬에 가는 사람들을 유대교로 개종시켰습니다. 너희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만들면 그 교인이 천국 가도록 만들기는커녕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갈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요즘에도 그러죠. 사람들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기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지만 지옥도 있다, 멸망이 있다,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좋은 얘기, 위로받는 이야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 그런 설교만 해달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도다. 예?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한 거예요. 유대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기는커녕 천국문을 닫아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만들어.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싶은 다른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옛날에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고대 중세시대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경은 사제들만 읽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만. 평범한 사람들은 성경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십시오. 그래서 돈을 주고 죄를 사함받는 면죄부를 팔아먹었다고요. 타락한 기독교,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 당시의 그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된 종교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미운 겁니다. 나중에는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막 성경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막 불이 나요. 막 불이 나. 왜?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거든요.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귀를 막아요. 귀를. 듣기 싫다는 겁니다. 성경에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지만 철저하게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멸망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건 경고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될 줄 알아라. 이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증거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시다 하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그들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의 왕이 한 분밖에 더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저 예수는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자 아니요. 저를 그대로 둔다면 총독 당신도 반역에 가담하는 자가 될 거예요. 어렵죠? 이제 말장난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유대 민족의 영적인 왕이라는 뜻이지 로마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넘겨준 거예요.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재판할 때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 그 당시에 살인범인 바라바 두 사람을 유대인들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명절이 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제도처럼 죄수 한 사람을 총독이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살인범이었던 바라바, 누가 봐도 사형당해야 될 바라바를 딱 끌어다 놨는데 그러면 바라바를 죽이라고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억지 부리면요, 사람이 전라도 말로 억대기 쓰잖아요.
그럼 못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했어요. 어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백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성경에 보면 대야를 가져다가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는 나는 이 예수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예수의 피값은 너희가 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죄 없다. 손 씻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 좋소. 그까짓 건 뭐 예수의 피값 우리에게만 돌리지 말고 아예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돌리시지요.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함부로 말한 거예요. 아주 건방진 말을 한 겁니다. 성경 전도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말했어요. 좋습니다. 바라바를 살려주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하시오. 그리고 그 피값은 우리가 얼마든지 치르리이다. 아니 우리 자손에게까지 돌리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피가 유대인들에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이 도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게 600여 년간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척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지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20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학살의 역사예요.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했던 장면을 어떤 화가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역사는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여드릴 자료가 많은데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낭독해 보죠.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하신 거예요. 저희가 유대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학살이 있을 것을 말한 거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전 세계에 분산될 것을 말한 겁니다. 셋째,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짓밟힌다. 그들의 땅이 유린당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다. 둘째, 그들 뒤에 칼이 따라가는 학살이 계속된다. 셋째, 그들의 땅은 철저히 유린된다. 이 말씀대로 그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역사는 진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간략하게 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었어요. 그가 로마에 대해서 많이 기술했고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사건도 책에 그도 기록했고, 이 사람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전쟁사를 쓴 사람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켰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군은 유대인들을 붙잡는 대로 본보기로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 숫자는 매일 500을 넘어 형틀용 목재로 쓰기 위해 부근의 나무를 마구 찍어내어 얼마 뒤에는 숲이 없어질 정도가 되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는 성 주변에 토성을 쌓도록 명령했다. 밤낮을 이은 공사 끝에 성벽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키는 토성이 완성되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게 될 것이다. 아까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하고 똑같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경고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이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한 거예요. 그들이 열방 중에 흩어지고 칼이 그들 뒤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이 유린될 것이라고 구약 성경 레위기에 기록되었고 모세의 율법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한참 포위해서 있는 동안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너무 굶주려가지고 자기 자식을 쌀만 먹는 일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징그럽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오래전 아프리카에서 너무 굶주린 나머지 케냐에선가요? 어떤 여인이 자기 자식의 시체를 삶아 먹은 일이 있었어요.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그처럼 유대인들도 로마에 의해서 에워싸일 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모세의 글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AD 70년 그들이 멸망했고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10만 명 정도가 포로가 됐습니다. AD 135년에는 로마의 하드리안이라는 황제, 하드리안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법을 정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원하는 사람은.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도 200여 년간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멸망의 역사예요. 자, AD 70년에서 395년까지 로마가 지배했고, 그 다음 동로마, 아랍, 터키, 십자군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고, 이집트, 터키, 1948년 독립할 때까지 대영 제국이 통치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나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철저하게 거의 멸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독립하게 되죠.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홀로코스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2차 대전 때 학살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world must know. 세상은 이 엄청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역사를 경험했는지.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뭐 영화 같은 거 많잖아요. 다큐멘터리.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폴란드의 유명한 아우슈비츠 소용소의 정문의 모습입니다. 기차를 타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죽음의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죠. 탈출하려고 하다가 죽게 됩니다. 나중에 2차 대전이 종식되고 연합군이 도착해 보니까요, 막 수많은 시체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구약의 신명기 말씀에 너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된 겁니다. 수용소 안의 모습이에요. 닭장 속에 짐승을, 닭을 집어넣는 것처럼 보이죠. 수용소 정문에 철문입니다. 독일어로 노동만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죽도록 일해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고 결국에는 대량으로 학살하기 위해서 유명한 그 크레마토리움이라 그러죠. 화영장으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가스실에 집어넣고, 이 박물관에 가면요 이렇게 그 당시에 사용했던 가스 그대로 전시되어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네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너의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그들이 그 수용소 안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정말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들은 주야로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또 죽어서 나갔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죽어 나가요.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데도 음식은 조금 주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잠도 못 자. 노동에 시달려서 몸은 쑤시고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빨리 아침이 왔으면. 아침이 되면 또 고역이 시작됩니다. 너무너무 하루가 길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얼른 해가 져서 저녁이 되었으면.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인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겨줄 거냐 그 말이에요. 내 친구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러나 아무도 유대인들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철저히 멸망하고 가는 곳마다 미움을 당하고 민족적으로 대량 학살을 당하고 반유대주의라 그러잖아요. 민족적으로 미움을 받은 민족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정말 이게 맞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역사의 수수께끼죠. 성경은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아라.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구경을 하고 내려오면, 제가 미국의 워싱턴 DC에 거주할 때 손님들이 올 때마다 여기를 모시고 갔어요. 꼭대기층부터 아래층까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마 20번 이상 갔을 거예요. 이 장소를 구경하고 난 다음에 이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거운 감정을 가지고 내려와요.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옵니다. 어린아이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벽에 글씨가 새겨져 있죠. You are my witnesses. 이사야서 43장 10절.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아니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축복받을 때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강대한 나라들을 향해서 전쟁에서 이겨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들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멸망받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들이 이렇게 망했다는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축복받아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것을 초월 통치라고 말합니다. 초월 통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결국은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교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초월해서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철저히 망하게 됐을 때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니체는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유명한 말을 남겼죠. 니체의 이 말은 신이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하고 좀 다른 말입니다. 뉘앙스가 다르죠. 신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왜? 신이 있기는 있는데 살아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망하고 망하고 전 세계에서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왜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냐? 그렇게 멸망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틀림없다. 그럴듯한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입니다.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역사의 배후에는 내막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막이.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된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도 박물관이 있어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학살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 학살 역사를 다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이거 다 보여드릴 수 없어요. 너무 무서운 그런 장면도 있고요. 그들의 단란했을 때의 가족 사진들, 그리고 그 앞에 돌이 하나 있는데 600만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3장에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서 푸른 나무는 유대 민족을 가리킵니다. 마른 나무는 유대 민족을 제외한 세상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푸른 나무와 같은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런 징벌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면 마른 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더 큰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경고하신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이렇게 심판받는다면 선택받지 않은 민족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에 지나간 모든 역사는 결국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오늘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한 10분 조금 못되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가정에서 주로 계시고 이러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죠? 집에 가실 시간이 전략되시니까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멸망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다 멸망해 버린다면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유대인을 선택했는데 그 유대인이 다 멸망해 버리면 누가 살아서 하나님을 증거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민족이 멸망하게 된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오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니,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저 꼴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아마 주무시는가? 유대인들을 돌아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범죄함으로 그들을 열방에 흩었더니 그 열국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진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흩어진 유대인들로 인하여 더러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철저히 멸망할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보면서 손가락질한 거예요. 유대인 꼴 좋다.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니,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출해 주셨다면서.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망하고 죽고 있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아마 해외여행 가셨나 봐.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나 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조롱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그 땅을 떠나게 됐네? 꼴 좋네.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계속되고 끝나버리면 완전히 오해되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예가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하셔야 돼요. 어떻게 증명하면 되느냐? 모든 걸 원상태로 회복시키면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칼날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죽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고 평화를 누리고, 완전히 유린됐던 황무하게 됐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은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되고, 그들이 망했을 때보다도 더 뛰어난 민족으로, 망하기 이전보다도 더 우수한 민족으로, 세계 최고 강대한 민족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또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멸망할 것도 예언되어 있고, 그들이 회복될 것도 예언되어 있고, 흩어질 것도 예언되어 있고, 돌아올 것도 예언되어 있고,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 약속했어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즉시에,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 비유적인 말이에요. 어떤 여인이 분만실에 들어가자마자 진통하더니 애가 쑥 나와버렸어 그냥. 그렇듯이 어느 민족이 순식간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탄생하는 일이 있겠느냐? 그런 나라가 하나 있다, 하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948년 독립선언하는 벤구리온의 모습입니다. 초대 수상. AD 70년 로마에 멸망한 이후에 약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독립한 거예요. 이런 나라 있어요? 하루 만에 순식간에 1948년 5월 14일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그들의 땅이 옥토가 되고 흩어졌던 민족은 돌아오고 학살은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서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전 세계에서 화살표를 보세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윗의 깃발 아래 모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땅이 황무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였어요. 완전히 황폐한 땅이었죠. 이제 그걸 개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돌아오는 유대인들. 지금 하이테크, 아주 과학이 발달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도 돌아옵니다. 계속 이렇게. 통곡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지나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여준 거예요.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스라엘을 여행했는데 북쪽에서 남쪽까지 걸어가는 동안 나무 한 그루를 보기가 어려웠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 황무한 땅이 보세요. 이렇게 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파이프라인을 심고 거대한 수로를 만들었어요. 블룸, 다시 사막이 꽃피게 되었습니다. 사막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관계수로를 개척하고 북쪽의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전 국토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합니다.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과거의 행정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수도였습니다. 헐몬산의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의 어제와 오늘, 위에는 과거에 황무했던 때, 아래는 변화된 이후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땅의 회복, 황무지 일고 젖과 꿀의 땅으로, 눈물로 피운 약속의 땅, 사막이 연못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특수 기술을 갖고 있는데 바닷물을 필터링해서 담수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습니다.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공장을 만들고요.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필터를 거쳐서 어마어마한 공장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물이 됩니다. 물 걱정이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스프링클러 촤 파이프로 이게 물을 연결해 가지고 농사를 짓니다. 직접 한번 이스라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에덴 동산처럼 변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먹기에 탐스러운 과일들이 재배되고 세계 몇 손가락에 들어가는 농업국가로 탈바꿈됐습니다. 남부 네게브 사막을 개발해서 화훼단지로 바꿨어요. 아름다운 도시를 건축하고 뷰티풀 몇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이스라엘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은 시티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도시들에 거하며, 잘 보세요,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약속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래서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사람들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I will do it.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 회복된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들을 다 버리지는 않고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지금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어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은 억지 고집의 따름입니다. 그건 궁색한 변명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우겠습니다. 좀 늦었기 때문에요. 오늘 방송 조금 차질이 있어서 좀 늦게 시작했고 그게 끝났습니다. 또 내일 빠지지 않고 우리 함께 성경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친히 말씀대로 이루시며 다스리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또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또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주셔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또 멀리서 온라인으로 이 성경을 배우고 있을지라도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